오늘 열왕기서에서 마지막 장인 25장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초반부에는 시드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그 말씀과 후반부에는 여호와긴에 비추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는 21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꼭두각시 왕에 불과했기 때문에 바벨론은 이전 왕인 여호와긴을 사로잡아간 후에 대신 그의 삼촌인 맏다니아를 남유다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 맏다니아가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른 후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었고 결국 비참한 처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배신한 시드기야가 있는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약 19개월 정도 그 성을 포기하였습니다. 마침내 또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 양식이 모두 다 떨어지게 되자 성벽이 떨렸습니다. 그러자 성 안에 있던 시드기야는 군사들과 함께 도망을 시도하였지만 결국 추격 끝에 바벨론 군대에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또 끔찍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당하였고 또 시드기야는 본문 말씀처럼 두 눈을 잃게 된 채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또 왕궁 또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도 헐어버렸으며 도성에 남아있던 수많은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게다가 많은 기물을 약탈해 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으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586년이었습니다. 사실 이 시드기야에게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삶은 그에게 또 하나님에게 눈을 돌려 도움을 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바로 형제인 바로 앞에 왕이었던 여호와김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자였습니다. 시드기야는 그를 반면교사로 삼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고 또 과연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또 무엇을 의지하고 의지하지 말아야 할지 요아김을 통하여 곰곰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는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같이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하고 이렇게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여호와김의 행위에 오히려 답습을 하였습니다. 시드기야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있었고 바로 에레미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드기야는 에레미야를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에레미야 37장 3절과 17절을 세 번역한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그때 시드기야 왕 셀레야의 아들 여우갈과 마세아의 아들 제사장 스바나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서 자기들을 도와 그들을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드려달라고 청하였다. 17절 말씀 하루는 시드기야가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엄밀히 물어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벨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다고 합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답을 하였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말에 귀를 닫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어진 어떠한 기회도 붙잡지를 못하였습니다. 시드기야의 귀는 측근 사람들을 향해서만 열려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못된 길을 얘기하는 측근들의 말에 이미 마음을 다 빼앗겨버린 상태였고 이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실행할 능력도 의지도 다 잃어버렸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리석다라는 그런 말로 쉽게 판단해버릴 수 있는 이 시드기야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일상을 살면서 반드시 반면교사로 살아야 할 대상을 어느덧 답습을 하여버리고 또 반드시 배움으로 여겨야 할 대상을 무시해버리기도 합니다. 즉 우리들의 삶은 무엇을 구하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할지를 잘 생각하고 또 판단하면서 나에게 또 다른 이들에게 덕을 끼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여 많은 실수와 상처를 안기는 삶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곰곰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데 묻기는 하지만 결국 말씀보다는 내게 편한 소리에 쉽게 끌려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본문의 시드기야의 모습에서와 같이 우리는 시드기야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기회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기회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안에서 있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고 그 은혜로 차별없고 서로를 존중하는 가족과 사회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지도상에 그 어디에서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없었고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줄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채로 저 먼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던 남유다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들이 꿈만 같았고 또 다윗과 골리앗, 하늘에서 불을 내린 엘리야 선지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모두 지난날 조상들의 지어낸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로 아무런 희망이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남유다의 백성들이 절망에 빠져 살아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암울한 그 역사 속에서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이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윗의 왕가가 끊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을 순간에 하나님은 저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다윗의 자손이자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보여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모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목에서 내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 무려 37년 동안 지하 감옥에서 갇혀 살아가던 여호야긴이 드디어 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남유다 왕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린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비운의 왕입니다. 그의 이름은 점차 잊혀졌고 사람들은 그의 생사 여부조차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18살에 바벨론에 끌려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 이후로 37년 동안 55살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 하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사건도 아닌 이 여호와긴의 옥에서 나온 사건을
열왕기하에 마지막에 기록을 하셨을지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일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다윗의 왕가가 끊어졌다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더욱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난 37년간 감옥에서 살던 여호와긴을 감옥에서 꺼내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이 본문 말씀처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긴이라는 이 이름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비중이 큰 인물도 아닙니다. 이 여호야긴이 다른 이름이 여고냐입니다. 이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라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바로 여고냐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다는 절망 가운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여호와긴을 남겨두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고냐를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다윗의 왕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같이 말씀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는 당장에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진 것처럼 생각하고 절망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 끝났나 보다라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벨론 포로가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에 빠질 때가 자주 있습니다. 일상에서.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해도 또 듣지는 못하여도 느끼지는 못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남유다 백성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잊을 수 없는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온 절망 뒤에 또 다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응답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절망 뒤에 다시 나타날 저 찬란한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회를 잘 깨닫고 부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우리의 무지와 이기심으로 붙들어야 할 것을 놓치고 붙들지 말아야 할 소리에 이끌려 어리석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열왕기서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비록 나라가 멸망당하여 적국에서 볼모의 신세였지만 여호와긴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았을 줄 믿습니다. 저들을 위하여서도 오늘도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